가면 갈수록 세대가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한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헛되이,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설교 시간에 묵상교인. 주여 하고 고개를 왜 숙이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땅 밑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한 7, 8개 됩니다. 막 말씀의 홍수가 팍팍 쏟아지는데 정작 필요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빈곤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출애굽기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 시작으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이제 왕 빼고는 제일 높은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 살만한 정착지를 얻게 하고 그곳에서 선대하며,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들의 선대 좋게 대함을 통해서 아주 복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쫓겨난 이유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감에 따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저 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생육이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8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그 왕이 어떻게 괴롭히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출애굽기 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야곱도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도 주인공이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도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절부터 등장하는 히브리의 산파 두 산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쩌면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새 왕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을, 무거운 짐들을 잔뜩 지어줍니다. 내 문제는 그렇게 해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가서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명령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직접 명령하죠. 야, 너희들 자녀를 갖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고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엄한 일에 끌려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걱정을 할까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걱정할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에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못 던지죠? 네, 못 던지죠. 못 던져요. 언제 내 아이가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명령한 애굽왕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출발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칠까 하는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 너머에 애굽왕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자도 강한 힘을 가진 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지 물속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어떤 친구와 시비가 붙었는데 저를 밀어가지고요, 물속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문제는 내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니까. 아마 그 뒤로 저는 물속 깊은 데는 깊어봤자 제 무릎 정도 되는 그런 물에만 놀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 흰개 있죠? 흰개 근처에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 개가 저를 한번 물 뻔했거든요.
어떨 때 물 뻔했냐면 주사를 놓다가 이놈이 잘못 들어갔나 봐요. 하고 막 달려들어 막 물려고 하더라고. 그 뒤로는 저는 안 갑니다. 예. 여러분, 이런 작은 것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이들이라면 먼저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언제 잘릴까? 또한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에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도 이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이제 내가 넉넉하게 필요한 것 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두렵지 않겠지만, 가난한 자들이라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끼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어르신들이 싫어하더만요. 요양병원 가는 걸 싫어하더만요. 그죠? 요양병원 가는 거, 요양원 가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는 곧 죽으러 간다라는 생각. 그래서 쉽게 안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황순대 권사님 신방 갔을 때요. 어디죠? 청주였죠? 건강하셨습니다. 처음 가셨을 때 요양병원 가셨는데 그때는 건강하셨어요. 근데요, 우시더라고요. 울어요. 그 뒤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곳 하나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곧 집안에 들어앉게 되고, 집안에 들어앉게 되다 보면 거기만 아픈가요? 다른 아픈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디가 다치나요? 여기가 다쳐요. 마음이 다쳐요. 마음의 허무함, 포기, 이런 것이 이르다 보면 결국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느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 강한 반발력,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이었던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40명, 50명 정도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불과 몇 년 후면 이 자리 많이 앉아야 30명, 20명 앉아서 예배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앞으로 5년 지난 다음에는 여기 몇 명이 앉아서 예배할까요? 몇 명이 앉아서 예배할까요? 많아야 20명, 10대 명 앉아서.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다 보면 그런 두려움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망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나온 것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두 여인,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 두 여인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 여인을 부릅니다. 두 산파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 말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엄한 명령을 합니다. 바로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큰 제국을 이룬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명령을 듣노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 명령을 어기면 나는 죽을 것이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연히 죽음밖에 없겠죠. 이 여인에게는 명령을 어기면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달이 딱 채우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가진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정작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이 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맞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아니겠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아이들을 살린 이유는 아이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바로왕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맞습니까? 바로왕을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능히 나를 죽일 수 있는 바로왕을 두려워해야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산파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왕도 이것을 깨달아야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각종 어려운 일을 시키고 또한 남자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를 살려두라는 이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뭐라? 어떻게 이 일이 되지? 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왕의 눈도.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또 다른 신,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슨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왕도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산파와 바로왕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능력과 이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역사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의 능력, 사단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행동을 감싸고 내 삶을 감싸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불충성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실 때 기억하시죠? 자녀들이 날마다 말을 안 들어요. 날마다 불순종해요. 내버려 두나요? 내버려 두세요? 냅둬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게. 이런 부분은 없죠. 책망하죠. 훈계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 자, 쫓아내버려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없다면 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언저리에 계셔서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뭔가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인과
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는 종밖에 되지 않아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스위브리 두 산파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 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또한 이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생육하고 번성한 이 사람들의 능력일까요? 이 사람들의 체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히겠지만 분명히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결국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역사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이라면 아마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봐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너희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죽인 자다라고 아마 윽석거리며 잔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결국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의 근본이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시고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두 산파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